(30대)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어려서 자라게 됐죠.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를 낳지 않는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소외받고 거절당하며 자랍니다. 어머니도 그를 잘 키우지 못하고 무시하고 방관합니다.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만 머리가 좋아 공부는 잘했지만 친구들과 매일 싸워 결국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맙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해 군대를 갑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상병들과 매일 싸우게 되고 끝내는 상관을 폭행해서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는 결국 군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이 나라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외국을 나갑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전긍긍 돌아다니다 결국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에게도 그는 무시당하고 결명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는 하루 그 아내로부터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욕과 경멸을 퍼붓는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창고에 가서 소총을 꺼내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30대 청년을 수사합니다. 그의 가정 환경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집안이 문제였구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이를 잘 키워야 했었는데 결손 가정은 결국 문제아를 만드는구나. 문제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똑같은 불우하고 우울한 소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로는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그 형들로부터 학대와 따돌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그 소녀에게는 더 큰 짐이요 아픔이었습니다. 형들은 더 괴롭히고 따돌리다 못해 이제는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정도면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후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그는 성실하게 삽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의 결과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실망치 않고 더 성실합니다. 그래서 한 죄수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꿈이 해몽된 대로 복원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삶은 미움, 학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립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진실과 정직은 무시된 더 이상 고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삶으로 본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노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의 현재의 삶은 분노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산 것은 어쩌면
요셉이 그렇게 산 것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으로부터 이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가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죠. 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삼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챕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위해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뿌리를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형들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10자녀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갑니다.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이 정도의 이야기는 사회면에 기록될 기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이야기가 신문 사회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정말 기구한데, 정말 분노로 가득 차야 할 삶인데, 그 기구한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똑같이 힘들고 고난 받는 삶을 살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할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십니다. 앞에 두 사람을 비교하면 그들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 논리는 절대 이 놀라운 은혜를 증명할 수도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십니다. 오늘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2절은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라,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4절은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5절은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라, 6절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출생은 죄의 뿌리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서열상으로 보아도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출생으로나 서열을 봤을 때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혹 왕이 된다 할지라도 왕권을 가지고 계속 통치한다는 것은 정말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귀 영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잘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의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의 자녀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나요?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나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K-팝 공연을 하면 열광적으로 청소년들이 흥분합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는 미국에 인기 있는 팝 그룹들이 오면 똑같이 열광했었습니다. 당시 90년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바람에 급기야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심장마비로 죽고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일이 없다, 한심스럽다, 교육의 부재다, 앞으로 장래 우리나라 걱정된다. 부모들은 개탄하고 많은 어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부모들을, 기성세대를 보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90년도 초반에 인기 있었던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 드라마는 평균 60%의 시청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상영되는 동안은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이 1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차가 한산하고 수돗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집에 전화를 하는 것은 엄청난 결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사회 현상보다 더 재밌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저녁 예배가 그때 오후 예배로 바뀌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부모든 자녀든 사실은 다 소망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에 본된 삶을 살라고 도리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제가 봐도 저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또한 본된 삶을 살질 못합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보여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본을 보여줄 만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 만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 햄이라는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인들이 너무 적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목회가 늘 힘이 빠집니다. 사람은 거의 모이지 않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중 성령이 그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설교할 때 한 사람이라도 너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너는 성공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설교를 통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오늘 나의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한 학생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니? 예, 제 이름이 빌입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그가 그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와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 햄, 이 설교자는 그 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될 수가 없어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명을 주님 만나게 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솔로몬은 5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는 것은 신뢰하고 확신하고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내 온몸을 다 맡기고 기댄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명철,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 길을 내가 지도하리라. 지도한다는 것은 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평탄케 하고 번영케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고 그의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그의 길이 축복과 은총의 삶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탁하고 모든 일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은총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의 길을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의 앞길에 가로막는 대적들을 천밀처럼 녹아버리게 하시고 괴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지혜,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굽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란 축복된 이름을 가졌지만 패배와 절망과 고통의 수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